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하면서 계명을 주세요. 여러분 13장에도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하라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내가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이제는 지체들과 이웃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연합해라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왜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죽음을 죽고 가고 없고 이제는 제자들만 남겨두어서 제자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될 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는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이제 쭉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감격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찬양하게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도 너무 신실하세요. 그런데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매끄럽지가 못해요. 마찰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풍성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풍성한 것 같은데 수평적으로 관계는 풍성하지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교회 오면요, 아니 사람들과 어떻게 그래 관계가 좋은지, 이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고 저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고 너무너무 관계를 잘 맺고 다투는 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도 허허 웃으면서 잘하고 까다로운 사람도 그 사람한테만 만나면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말라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나 헌금 생활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수직의 축과 수평의 축을 1부터 10까지 쭉쭉 그려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0인데 그래서 그래프를 10에 딱 두고 이웃 수평적인 관계는 1이에요. 2예요. 그러면 면적을 합쳐보면 그 면적이 얼마 안 돼요. 수평의 축은 10인데 수직이 한 3이나 4다. 그 만나서 면적을 그려보면 면적이 얼마 안 된다고요. 수직과 수평이 동시에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이다 이랬어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네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으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네, 하늘 보좌, 하늘 영광, 하나님의 본체, 그걸 버리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야? 가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버리셨어요? 자기의 지위, 마땅한 자기의 본체를 버리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접, 내가 받을 수 있는 칭찬,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3장 설교할 때 그런 말씀 전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랑을 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책임지는 사랑을 해라. 예수님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땅히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함께 하려면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력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너도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같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리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자녀들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걸 제가 엿들었습니다. 이내가 조이한테 물었습니다. 조이야, 나한테 한번 물어봐라. 조이와 나라가 물에 빠졌는데 누나는 누굴 먼저 구할 건지 자기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가 누나 누굴 먼저 구할 거야? 나를 먼저 구할 거야? 나라를 먼저 구할 거야? 이내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119에 신고할 거야. 119에 신고할 거야. 누구도 먼저 안 구하겠대. 예전에 우리 마산 영광 침례교회 이찬선 목사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다른 이식자가 누구냐면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근데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모님은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 몸에 있는 장기 하나를 떼서 주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동생을 위해서 장기 하나를 떼줄 수 있겠냐? 누나를 위해서
한 개 떼어줄 수 있겠냐. 아이들이 눈에 공포가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어떤 대답이 기쁘겠어요. 설사 네가 준다고 해도 줄 일이 없잖아요. 조금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빠 제 거 동생한테 줄게요. 이래 말해야지 아버지가 기쁠 텐데 아이고 그러냐. 그것도 그런 상황이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온다고 해도 네 준다고 했지 줘라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 거 줄게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 텐데 못 주겠다고 안 줄 거라고 안 줄 거라고 핏대를 세우면서 안 줄 거라고. 성경의 메시지를 보세요. 참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얼마나 기준이 높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이 시대 교회의 형편들을 한번 보세요. 목숨을 버리는 길은커녕 자존심 하나, 손 하나 내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여러분 소속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말이냐면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책임. 많은 사람들이 권리는 좋아해요. 그런데 권리는요 책임과 아울러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소속이 되었다면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책임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책임이에요. 책임.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체적인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되어 마디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맥에서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건 역시도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 방법이에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지만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예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영을 보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육신의 예수님은 더 이상 자기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적대적인 세상,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원하시는 명령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남겨지는 살아가야 될 삶은 적대하는 세상이고 미움받는 세상이에요. 그걸 예수님 아셨어요. 그런 속에서 뭘 주세요?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대적이고 미움받는 세상에서 사랑의 계명을 왜 주시겠어요? 왜? 제자들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미움받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받을 것, 핍박받을 것, 환난받을 것 뻔한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실까?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초대교회 독자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서신이 베드로 전서 후서와 히브리서예요. 베드로 전 후서와 히브리서 독자들은 당시에 네로라는 로마의 악독한 황제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너희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마음을 같이해서 뜨겁게 사랑해라.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베드로 전서에.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해라.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히브리서에도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왜 계속해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구하라든지 능력을 구하라든지 인내를 구하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을 더해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라. 사랑을 서로 격려해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아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시점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교회 와서 지체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지체들로부터 사랑을 얻지 않습니까? 지체들로부터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랬어요. 이제는 그렇게 따라다니는 예수님은 없어요. 이제는 성령이 오신다는 말도 아직 제자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같이 함께 믿음 생활했던 제자들, 그리고 적대적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세상 밖에 없다고요.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정황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적대적인 세상,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 꼭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한 주에 한 명씩이라도 꼭 인사를, 안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냐고 문자를 주시거나 힘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보내주시든지. 왜요? 이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안당이 아니고서는 꼭 뭐 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흘려보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으셨거든, 관심을 받으셨거든, 누군가의 선행을 받으셨거든, 꼭 그것을 누군가에게로, 연약한 지체에게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살아남는 방법이고 비결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너희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아마 실제로 자기 형제들을 시인하고 있는 곳을 불어버리면 그런 고문을 당했다고요. 카타콤 같은 동굴에 숨어있는 장소를 알려주라. 그러면 너희 가족들 살려줄게. 그렇게 안 했다고요. 실제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다고요. 오늘날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자존심.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 있어요. 돈. 그거 주세요. 본문의 본래 의미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우리 교회의 정황에 맞게끔 적용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목숨보다 귀한 자존심, 손 내미는 거. 밥을 사세요. 밥을 사세요. 내가 샀으니까 다음 네가 사라 하지 말고 내가 샀어요. 다음 또 내가 살게. 그러세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뭐가 들 수밖에 없어요? 돈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면 돈과 시간은 당연히 소진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제가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했는데, 교회 안에는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교회에 중요한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에게 있는 돈과 시간은 점차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하고 기도의 시간을 내가 참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시간과 물질은 소비돼요. 목사님 말씀 그대로 살면 나에게 있는 자원들은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허비일까요? 아니라고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까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많은 사람 구제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 말도 거짓말이었어요. 헌금괴를 손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 아마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도 그거 훔쳐갔을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교회 안에 선교하고 모든 일 다 보세요. 목숨을 걸여서 사랑하고. 종은 이 일이 어떨까요? 종은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종에게는 하나도 안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해요. 종은 체면치레로 합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합니다. 근데 누구는요? 친구는 안 그래요. 친구는 사랑해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의 마음과 친구의 마음은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는요, 종이 아니라 뭐예요?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장사를 미리 준비한 친구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친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인물이 있습니다. 아, 내 친구에게로 가자 했던 나사로.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내 벗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벗이라 불렀더라, 친구라 불렀더라, 아, 그 양반 그렇게 불렸구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인물이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셨느냐라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 내 친구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왜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1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이 두 말씀을 같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다 같은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독자가 이삭이잖아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새벽 일찍이 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내가 너를 내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친구입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종이 아니었다고요. 친구였다고요. 친구.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 나는 종. 이거 안 하면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11조 안 하고 예배 빠지면 벌 받을 것 같고. 여러분 그건 종의 마음이에요. 친구는요 자원함으로 해요. 사랑으로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두려운 사람은 누굽니까? 종이에요. 종.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이건 친구예요. 친구는요 향료값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독자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막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무런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꿈으로도 말씀을 안 해주시고 선지자로도 말씀을 안 해주시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제일 큰 저주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세요. 종에게는 뭘 안 해주신다고 했어?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 주인이 가지고 있는 뜻, 생각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종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친구였어요. 아브라함도 친구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이 나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이거 바울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친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경륜들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친구가 누리는 기쁨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친구로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친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사도 요한은 세상 끝날 그 이후의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사도 요한도 친구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종인가? 종으로서 벌벌 떨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친구일까? 친구는 동기가 달라요. 사랑이 동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책임,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친구의 마음,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도 요한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 계획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가 누리는 삶의 기쁨,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는 세상 속에서 뭐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수직적으로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무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교회에 하고 계시구나. 내 형편 상황 처지가 이렇다고 해서 내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것이 소중한 사람은 교회는 차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최선이고 우선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워주실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웠을 때 네가 내 집을 세우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삶, 내 형편, 나의 처지가 우선이 되지 않고 그건 종이잖아요. 종은 자기 게 제일 먼저예요. 근데 친구는요. 친구의 형편이 먼저예요. 친구야, 네가 좋을 대로 해라. 나는 괜찮다. 종이 아니라 친구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